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리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이유가 한 제자의 요청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한 제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범 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려웠는가?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건 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따르는 이 랍비들에게 기도문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그 랍비들이 그런 제자들에게 모범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기도하게 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마리아의 기도 이런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천주교인들이 장례하는 거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냥 기도문을 외워요. 그죠? 개인적 기도하지 않고 기도문을 쭉 암송만 합니다. 암송하기도 하고 책자 보고 읽기도 해요. 예.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요청 때문에 자기 제자들에게 모범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의 한 제자가 지금 이걸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랍비도 또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모범적인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요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 주기도문,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마태복음 6장 7절로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동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6절로 7절은 예수님이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주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동기가 뭐냐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6장 9절 이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 6장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말로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탈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말하는 대상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용이 요지없이 그냥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 기도할 때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일종의 주문 같은 걸 외워요. 이유가 뭔가? 그 우상이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들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교에 보면 육자 대명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육자 대명주가 뭐냐면 옴, 마, 니, 밤매, 훔 이 6글자, 이 6글자로 된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모든 복덕이 생겨날 뿐이 아니라 일체의 지혜와 행위의 근본이 되며 무량한 삼매와 법문을 갖추게 되어서 7대 조상까지 해탈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이 6글자를 보면 내 뱃속에 있는 모든 이 벌레들도 보살의 지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육자 대명주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인들은 이걸 잘 암송을 해요. 아무 뜻 몰라도 됩니다. 그냥 암송만 하면 되뇌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무조건 반복해서 외우기만 하는 그런 주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를까요?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어깨 개수까지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더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전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전제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죠? 주님께서 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절대적 믿음이 아니라 혹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면 어떡하시지? 혹 나의 사정을 모르셔서 응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혹 기도한다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의심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믿음을 토대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의심을 토대로 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그분이 전지하신가? 그분이 전능하신가? 이 의심을 토대로 한 기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믿음이 전제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도에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전제로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이걸 전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되뇌가면 그냥 뭐 때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도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전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나는가? 다음 같은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수록된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하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직계제자입니다. 예수님부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죠? 근데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마태복음 6장에 없는 내용들이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우리 성경 맨 앞에 있는 주기도문 내용은 이 두 구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이 두 구절을 합쳐서 만든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이 개정 이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썼잖아요. 그 한글 성경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문장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개라는 단어예요. 대개.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우리말 성경의 대개라는 이 단어, 이게 대개라는 한자가 원래 큰 원축으로 복원되라는 뜻입니다. 예. 왜 이 단어가 들어갔는가? 예. 그건 호티라는 헬라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를 초기 성경 번역가들은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는 이 호티라는 단어를 대개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까지 쭉 있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큰 원축으로 복원돼 이렇게 기도를 끝맺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번역가들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더 낫겠다고 해서 대개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호티라는 이 헬라어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원래 왜냐하면 또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따라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의미냐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기도문을 이렇게 끝맺으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문장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왜 이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가? 왜 지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거는 이 세상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야 우리가 먹을 수 있죠. 농부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와 바람과 적당한 태양빛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확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죠? 천주가 개신교의 차이가 그겁니다.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끝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그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좀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양식을 안 주면,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이 악에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잖아요. 그죠? 그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성숙의 단계는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리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죠. 근데 내 계획이 틀어지거나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래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던가 나를 다스림에 대한 주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권면의 내용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견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엄은 지나감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 3주 전이죠. 이제 앞에 있는 27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29절에 바울이 뭐라고 증언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적인 죽음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27절 29절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삶의 우선으로 삼으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 저거 갖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게 새로운 핸드폰이든 아니면 새로운 전자기기든 옷이든 내가 조금 갖고 싶은데, 정말 갖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걸 샀습니다. 자,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갑니다. 그죠? 얼마 못 가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어린이날 같은데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주잖아요. 한 달 가면 진짜 많이 가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쓰레기가 돼요. 짐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봄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기뻐하거나 슬퍼한 일이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과 슬픔의 동기가 무엇인가? 주님 때문인가? 아니면 세상 때문인가? 대부분 우리의 동기는 세상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한 일이 잘 되거나 내 자녀가 잘 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반대로 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자녀도 속을 썩여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슬프고 낙심됩니다. 그러면 내 기쁨과 슬픔의 뿌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흥진비례라는 말이 있어요. 흥함이 더하고 나면 슬픔이 곧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이 말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서 성도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절대적인가?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뭐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만이 그 사람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보면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믿으면 오히려 기뻐요. 왜냐? 내 동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동기가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 것에 일희비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의 동기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주님께 둬야 되고,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주를 위함이어야지 우리 하는 모든 것의 내용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미혼자, 돌싱된 성도들에게 결혼하거나 재혼하지 않는 것, 그냥 그거 안 하고 나와 같이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한 이유, 그게 바로 이 32절로 34절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아무래도 자신이 책임져야 될 대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되죠. 혼자 살 때는 시간, 재능, 물질, 그거 우선순위 주님께 두고 살 수가 있습니다. 뭘 해도 주를 위해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선순위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 그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34절에서 우리말로 갈라지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분쟁하다, 나누다, 쪼개다, 분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아내나 남편이 당신 교회밖에 몰라? 가정 좀 생각해야지, 이런 말 한번 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일을 할 때 고민되죠. 그죠? 고민돼요. 그러면 주의 일도 생각해야 되고 당연히 남편이나 아내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게 진짜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왜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오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아예 결혼하면 안 되나? 결혼하면 마음 나눠진다는데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제도를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권면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 왜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오히려 그게 더 좋아 라고 말했는가? 그거는 바로 32절로 34절에 언급된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의 유익 때문이지 지금 바울이 결혼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야, 결혼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까 봐, 그게 걱정돼서 이런 권면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혼자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따라 그 환경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나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겁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갈라지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흐트러지지 않죠. 지금 바울이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 결혼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낫다, 이 말이 뭡니까? 결혼했다면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처럼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을 통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두 사람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하셨다 순교당하신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 참 많고. 근데 우리가 보통 순교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한 사랑꾼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때 주기철 목사, 선양 목사님도 계시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때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관련된 이런 생애에 관한 일대기들의 책들이 있잖아요. 생애들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는가, 순교자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오를 수 있었는가, 그건 오정모 사모님 때문입니다. 아내 되시는 오정모 사모님의 내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경찰에 이제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일본 순사들이 막 고문하는데 아무리 고문해도 신앙의 절기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가석방 시키자는 거예요. 이거 뭔가 집에 가서 가족들 보고 사랑을 안 해보고 자식 보면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 자식들을 어떻게 내 아는 어떻게 마음이 좀 돌이키지 않을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진 고문해도 안 되니까 슬쩍 가석방을 시켜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내 되시는 오정모 사모님이 제일 먼저 목사님 보자 한 말이 뭐냐면 승리요 이런 말이 있대요. 질문이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서 믿음 잃지 않고 승리했냐 이거 물은 겁니다. 그리고 예 하니까 두 번째 한 말이 뭔가 다시 감옥 갈 준비하십시오 라는 말이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여 한국교회가 삽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마음이 흩트지 않았는가? 바로 아내인 오정모 사모님의 이 신앙 내주 때문에. 만약에 오셨는데 사모님이 아이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오. 당신 때문에 자식들은 배고파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교회는 이렇게 됐고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만 신사참배 안 하면 되지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맙시다. 만약 이런 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마음도 흔들렸겠죠. 근데 한 말이 뭡니까? 당신이 목사니까 신사참배에서 목숨 바쳐야 성도들도 그거 보고 신사참배 거부한다라는 거. 실제로 산정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주님을 향한 두 분의 마음이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일편단심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건 결혼한 배우자보다 자녀보다 누구를 더 두 분이 사랑했어요?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삶을 우리에 적용해 보면 왜 우리가 처녀 총각되는 믿음이 참 좋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믿음이 대충대충 되는가?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은 주님보다 지금 내 배우자, 내 자식을 더 사랑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우선순위 삼으라고요? 주님을 우선순위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그 사랑으로만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으로는요 끝까지 사랑 못합니다. 그죠? 좋을 때는 끝없이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배우자죠. 근데 조금만 의견 충돌이 나면 어땠습니까? 내가 왜 저거하고 결혼했나?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 먹었나? 이런 한탄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내 사랑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건 내 기준 밖에는 사랑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기준하면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 뽑아서 내 배우자 삼았는데, 그죠? 수많은 좋은 부모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자식들을 맡겼는데 다르죠. 자녀 입장에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르고 선택해서 내 부모를 또 나에게 줬다면 그분은 정말로 가장 존귀한 사람이죠. 왜냐? 하나님이 허투루 고르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이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30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3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라고 말할 때 이 누가가 누구냐면 결혼하기 전 여자의 법적 보호자를 말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그죠? 결혼하기 전 미혼 여성의 법적 보호자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30절 말씀은 이런 약혼한 딸과 약혼한 딸을 둔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그 약혼한 딸에 대한 권면이에요. 36절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딸을 약혼을 시켰어요.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약혼하고 나서, 약혼을 시키고 나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 딸이 결혼해서 나처럼 주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약혼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에 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께서 오히려 결혼해서 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걸 더 기뻐하는 것 같다 생각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딸의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 36절 말씀이에요. 31절은 그 반대로 약혼한 딸입니다.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자기도 기도하겠죠.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하고 기도해서 내가 결혼해서 내 신앙을 잘못 지키고 갔습니다. 그래서 난 결혼 안 하랍니다. 라고 딸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무슨 말이냐. 우리로 말하면 청첩장 다 돌리고 초대했는데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냐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딸이 만약에 기도하고 나는 주를 위해 살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딸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수용하라는, 그게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세히 설명드리는가, 왜 이런 구절을 자세히 우리가 함께 나누는가,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바울도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일방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결혼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문제예요. 내가 혼자 살다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내가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하나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결혼이라는 제도만 놓고 보면 이건 이 고린도서 7장을 잘못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가 좀 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좀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주를 향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39절로 40절도 마찬가지예요. 39절 40절 읽어드릴게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배우자 사별했습니다. 사별해서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 그 사람 자유입니다. 그죠? 성경에 재혼하지 말라는 말 없어요. 이혼했거나 사별해도 재혼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 재혼할 때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결정을 할 때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39절에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 문장을 원래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혼할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과 재혼하라는 거예요. 즉 믿는 사람과 재혼하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또다시 그 힘든 결혼 생활을 다시 하려고 결정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결혼 초창기에는 반드시 서로 간의 성격을 맞추는 것, 또 서로 간의 다른 습관들을 맞추는 것, 이런 트러블들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문제들을, 고비를 넘어서 결혼 생활은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그 어려운 초기를 다시 경험하기를 원해서 재혼을 결정했는데, 이왕이면 믿는 사람하고 해야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뜻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믿지 않아도 그냥 선택하게 되면 신앙 때문에 얼마나 큰, 지금 같지 않잖아요. 2000년대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소수였단 말이에요. 다수는 아예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냥 그 신전에 있는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서로 간에 신앙 충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사별을 해서 재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나 혼자는 도저히 못 살겠어라고 재혼을 스스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믿는 사람과 재혼하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권면은 성령 안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울이 직접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한 10절과 11절 두 구절을 제외하고는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바울의 개인적 권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주님께서 바울의 개인적 권면, 여기서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걸 확대 해석해서 적용해서 설명해 주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7장에서 바울이 10절과 11절을 제하고는 이건 나 개인적인 생각이야. 내가 기도하면서 내 개인적인 권면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을 지금 당신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는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뭡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줬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이유가 뭔가?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 던져진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저나 여러분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저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저런 자녀를 부탁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저런 몸을 허락하셨는지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겠죠. 7장에서 지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가정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겠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누구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 예배, 기도 이걸 여러분의 삶의 차선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최선책이라는 거예요. 최선택,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주의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십시오. 서로 도우십시오. 네. 함께 하십시오.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할 때 부부들이 오는 가정들 보면 참 귀해요. 그건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 함께 와서 자녀를 기도하는 것.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와서 예배하는 것 참 축복이에요. 왜냐? 우리 두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두 사람이 동일하게 주의 뜻을 구해야 그 뜻이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당신의 누군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가정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군가? 내가 혹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는가? 내가 내 사랑으로만 내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려고 했는가? 그럼 내가 기준이니까 자꾸 잔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투정밖에 나오지 않아요.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범사의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우리의 환경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우리 예배가 중단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그것보다는 하나님 하고 오히려 이 순간에 내가 또 주님을 깊이 경험한다면 이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성장과 성수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가장 최선택이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향한 이 선택이 오히려 차선으로 밀려버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다 선택하고 남은 시간, 남은 재물, 남은 능력, 남은 건강 이것만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혹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부좌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는 언제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와 함께 주의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또 부모와 함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운 일에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함께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일터에도 이 사회에도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서 강한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다시 또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일정 기간 또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이 기간이 신앙에 침체되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히 이 아이들이 다시 대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확진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더 어려움이 겪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오직 주님만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주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선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